네, 오늘 혹시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 맞습니다. 14일이에요. 벌써 14일이에요. 3월 1일 된 지가 개강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반환점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학교를 다니면서 혹시 무언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신가요? 캠퍼스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 그 가지원 여러분 빼고 이제 신입생 여러분 빼고 신입생분들은 이제 이번이 처음일 테니까 기존에 다니시던 가이장분들 중에 캠퍼스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혹시 받으신 분? 네, 많진 않네요. 네, 저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캠퍼스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조금은 이제 침울해져 있는 혹은 외부 활동이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캠퍼스였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학교에 원래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 제가 13학번이니까 벌써 10년이 됐네요. 근데 그때처럼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던 것들이 그 응축된 것들이 막 확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한 캠퍼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보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캠퍼스에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참 없구나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광신대 또 전남대에서 학생들 만나면서 그리고 또 오늘도 호남대에서 이렇게 또 호남대에서 와주신 또 귀한 또 선남 선녀분들이 계신데 네, 호남대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을 만날 때 보면은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정말 안 믿는구나. 예수님 믿는 대학생이 참 없구나. 아니 심지어는 믿지 않는 걸 떠나서 예수님 믿는 걸 정말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어떤 학생들은 여기 뭐예요 하고 왔다가 DFC는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하는 순간 저는 싫어요 하고 이렇게 진짜 질색팔색하면서 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캠퍼스의 상황이 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절망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가슴 아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여기서 한 가지로 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캠퍼스에는 한 사람의 제자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스의 상황이 분명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불씨를 놓치지 않고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엄청 귀합니다. 네.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러분이 너무 귀해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캠퍼스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대호 한 명으로 인해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캠퍼스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또 절망 속에서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그 캠퍼스가 희망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어둠에서 한 줄기 빛으로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는 스승이신 그 예수님처럼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캠퍼스를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앞뒤에 있는 또 양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제자 되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미리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 때 넣어달라고 부탁을 안 드려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 가운데 부르심. 네, 오늘 본문의 마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왜 세관에 앉아 있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구절하고 평행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의 레위가 이제 바로 마태복음에서 아까 읽었던 그 마태, 그 사람입니다. 동일한 인물인데요. 마태의 이 히브리식 이름,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난 이후에 사용하게 된 이제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자,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 이제 오늘날로 하면 세무직 공무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네, 그리고 아까 뒤에서 선교사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세관에 왜 앉아 있었냐? 세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직장인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또 목사님께서 교회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너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극히 당연한 상황, 이런 보편적인 상황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이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의 일상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세관에 앉아 있던 이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시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기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마태를 발견해요. 그러고 마태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 네,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마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마태가 예수님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 너무 팬입니다. 한 번만 저를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주인공인 마태가 작성한
책인데요. 마태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하늘이 좀 어두웠지 하면서, 아니면은 그날따라 왠지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어디든 떠나고만 싶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그냥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태의 일상 가운데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다 할 때 나 좀 뭔가 특별한 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대호야 하는 뭔가 그런 특별한 상황, 혹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뭐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삶이 뒤바뀔 만한 엄청난 사건을 겪는다든지,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야 왠지 예수님과 진하게 만날 것만 같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에게는 딱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수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마태가 무슨 인생에서 큰 일을 겪었고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마태는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그런 지극히 당연한 일상 가운데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마태는 네 그런 줄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갑자기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너무 특별한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기 전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베드로는 네 맞아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은 그는 어부로서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정말 특별한 사건은 무엇이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이 그에게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 정도 일이면 날 부르셨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무언가 엄청난 특별한 일을 굳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다가오시고 불러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아멘을 그래도 대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게 저한테는 좀 감사하네요. 네. 근데 저의 그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20살 때 과 동기를 통해서 이 DFC에 오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한명지 막가지장이라고 이제 제 과 동기를 통해서 DFC에 오게 됐는데, 그 친구가 가자고 해서 DFC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DFC에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또 좋은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러.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서 선교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나만 죽을 수 없다. 네, 네, 농담입니다. 네, 돌이켜 봤을 때
같이 DFC에 가보자라고 했던 그 명지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명지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뭐 그 친구 본인은 사실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가기 뻘쭘하니까 그냥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사용하셔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DFC가 아니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도 또 그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래, 아직까지는 없었어. 내 삶은 그냥 쭉 평탄했어. 주님은 아직 나를 부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저 멀리 어떤 신기루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일상으로 확 끌어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십니다. 때로는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또 때로는 찬양을 하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게 부르심이구나 라고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따르라.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부르심. 네, 예수님의 부르심 그 두 번째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어떠한 자격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크게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었을 때도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나오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그 마태의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잠깐 와봐 해가지고, 야, 너희들, 야, 니네 선생이라는 사람이, 야, 저거 봐라.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 자리, 이 잔치를 지금 누가 열었어요? 마태. 그 마태는 누구예요?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가 세리 집에서 세리 모아가지고 같이 밥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냥 마태가 자기 직장 동료들 불러가지고 밥 먹겠다는데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까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에게 정복당했던 속국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조선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이제 로마의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로 생각해 보면 조선 사람이면서 조선인을 괴롭히고 조선인을 못 살게 구는 어떤 일제 앞잡이나 혹은 뭐 일본 순사가 된 조선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 약간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 세리들은 다 천인공노할 죄인들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아니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군데 툭 닥히라고도 하면은 더러워, 어우씨 하면서 집에 가서 얼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씻어야만 하는 그런 부정한 인간들. 바리새인들의 상식으로는 세리와 죄인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수님처럼 부대끼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불러다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 친구들과 또 여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꽤나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나는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방해를 받는 것이 자신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보다는 좀 더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을까요? 저보다 돈도 많고 또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외모도 좀 잘생기고 괜찮고 그런 친구들,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쓰진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잠시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네, 저는 가지장으로서 DFC 생활을 아주 재밌게 즐겁게 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도 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막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밴드에, DFC 밴드에 아직도 제 학생 시절의 그 모습들이 많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제가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DFC 생활이 참 나랑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 조금씩 이 선교사라는 직업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좀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여러 관계적인 또 어려움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동시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고 말 그대로 좀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하고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것들을 버티지 못하고 빵 하고 터져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는 물론이고 학교도 DFC도 다 도망치듯이 떠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 시절 내내 고시원을 계속 전전하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는 그 제가 살던 고시원 방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고, 출구 없는 그 막다른 동굴의 막다른 그 길, 그 막장처럼 고시원 방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잘 때 천장이 무너져서 죽는 꿈을 꾸면서 원망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걸 다 원망하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하나님마저도 그 순간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토록 믿던 내 삶을, 내 꿈을 다 걸었던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아예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의 삶을, 그리고 제 지난 모든 인생을 모조리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버티면 좀 금방 회복되겠지, 그래 금세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잘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정 형편은 바뀌는 게 없고 또 무너진 관계들도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끝끝내는 예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신앙을 포기하고 또 제가 꿈꿨던 모든 미래나 비전을 다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DFC 관련된 사람들 인연을 다 끊고 네,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가서 이제 취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카톡을 보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은정 선교사님의 그 안부 연락이 와 있는 게 보였어요. 보낸 지 사실 한참 지난 연락이었는데 제가 읽지도 않고 답장하지도 않았던 이제 연락을 끊었었으니까 네, 그 카톡이 그날따라 유독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무리 DFC를 박차고 나왔어도 이렇게 선교사님들께 인사도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정화 선교사님 집에 놀러 가게 됐더라고요. 예, 그거 답장을 했을 뿐인데 네, 근데 그때 딱 주말을 끼고 놀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화 선교사님이랑 은정 선교사님이 야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한번 같이 드리자 하셔서 이제 주일날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 그렇게 사실 아무런 기대도 또 감흥도 없는 그냥 주일 낮 예배, 그 예배 시간에 제가 그토록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 저는 전혀 느낄 수 없었지만 제가 힘들어했던 그 모든 순간들, 정말 지옥 같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에 예수님은 항상 제 옆에서 같이 계셨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저를 향한 부르심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DFC를 떠나 있는 동안에 DFC 안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DFC 안에서 학생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볼드모트라고 불렀어요. 볼드모트. 볼드모트 다 아시나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존재. 네.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약간 금기시 되는 그런 존재가 볼드모트거든요. 물론 좀 장난스럽게 또 짓궂게 지은 그런 별명이지만 당시에 저는 DFC와 함께 하는 어떤 동역자들 그리고 또 DFC 그 자체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DFC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앞에 있는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사실은 도무지 없는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학을 떼고 싫어하는 저 죄인, 저 쓰레기, 자기밖에 모르는 매국노. 예수님은커녕 아니 바리새인들하고도 같이 밥 먹기 어려운 존재가 세리입니다. 근데 그런 세리였던 마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지목하셨고 불러주셨고 같이 식사를 나누셨고 또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기꺼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꺼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이건 너의 잘못이야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그저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른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모조리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순간에도 아니, 나는 그 예수님의 손에 그 발에 못자국 있는 거 보기 전에는 나 그거 못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나 재능이나 외모나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와 같이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와 같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각적인 부르심. 네, 예수님의 부르심은 즉각적입니다.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며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이 말에서 따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이라고 합니다. 아콜루데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아콜루데이는 함께하다, 또 함께 길을 가다라는 뜻을 가진 아콜루데오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태야, 고민 좀 한번 해볼래? 하면서 그래 나도 너를 제자로 받을지 말지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우리 한번 일주일간 생각을 좀 정리하고 언제가 좋아? 토요일 날 3시에 카페에서 만날까?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마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지금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금 즉시 나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내가 제자가 못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고민 안 하는데 여러분이 고민하니까 그래요.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고민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고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점점 늦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모두가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 너의 모든 소유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렴. 그런데 그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싹 팔고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니라 그거 다 팔으라고? 그거 모으는데 좀 힘들었는데 좀 아까운데 하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근심하면서 돌아서 가버립니다. 반면에 마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마태, 이 마태의 모습을 누가복음 5장 28절,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며 순종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이 직업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지탄받는 직업이 맞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는 거기 있는 지역의 세리를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주고 비호해주는 역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리들은 자기들이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고, 또 심지어는 원래 5만 원 내야 되는데 가서 야 이번에는 세금이 10만 원 나왔어 하고 5만 원은 자기 주머니로 in my pocket 해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그 위치가, 세리라는 사람의 위치가 자기가 돈을 안정적으로 벌자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 안전한 길이었던 세리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심 앞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한 발짝만 걸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지언정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만큼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여러분도 당장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 기도원이나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이 버린 것은 단순히 재산을 그냥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안락한 삶,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삶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가치를 그들이 찾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네, 혹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태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라고 하지 않고 그의 원래 이름이었던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레위에서 마태로, 세리에서 제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또 부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지만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에서 마태로, 세리에서 제자로 그 마태의 인생이 변모한 것처럼 여러분도 스승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